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 마귀 역사는 분열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이오니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을 주님의 재림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동시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잡히시느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그것 뜻인데요. 왜 그랬느냐?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표현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고, 그래서 사망이 오고 멸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멸망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때문에 이게 왔으니까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기 위해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한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달리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즉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되셔 오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인성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양성을 가지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가 똑같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면 똑같이 고통을 느끼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으시는 것이 육체적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육체시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3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6절 시작.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다 감당하시기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말로 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해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육체적 고통이 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달라고 계시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내가 감사히 지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현실의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못 이기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를 해야만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피곤하다는 핑계 대고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습니다. 물론 이때가 밤 10시가 훨씬 넘으면 그런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제자들이 100%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기도 안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 안 하면, 육신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면 십자가라는 고난이 현실로 다가올 때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시험까지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고난 이 시간에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이기죠. 누가 못 이겨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다 칠 수 있다, 나 이길 수 있다, 누가 못해? 그거 다 이기죠. 그러나 기도 안 한 사람은 그 십자가라는 고난이 내게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시험까지 든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십자가라는 고난 누가 못 이겨요? 생각으로는. 그 현실로 다가올 때 이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이겼습니까? 현실 죽도록 어려움 다가왔을 때. 그래서 기도한 사람만이 현실로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한 사람만이 현실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받는 열쇠다. 그러나 문제 해결받는 열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문제 해결받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땀방울 입방울 되는 그런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현실로 지기 위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했잖아요. 그들에게도 현실의 십자가는 문제가 닥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2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2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소에 기도로 준비한 자나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십자가라는 고난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기도한 사람도 십자가라는 고난이 현실로 다가오고, 기도 안 한 사람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현장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기도로 준비 안 했지만 현장에서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 안 한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제자들은 막상 십자가라는 고난이 현실로 닥치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못 이겼어요.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이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인생에는 누구나 다 고난이 와요. 생각은 다 이겨요. 오늘 말씀 드릴 때 이겨야지 나가서 이겨집니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게 찬송이라도 나오냐고, 할렐루야 소리 나오냐고. 나 이전까지 한 번도 고난 때 나 쳐다보고 목사님 할렐루야 소리 한 사람 못 봤어.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우리 웃자고 한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현실의 십자가 못 이겨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만 그러고 살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현실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그럼 43절 보세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칼과 뭉치를 가진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이유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장소를 잘 알아요. 그래서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려고 폭도들을 데리고 칼과 뭉치를 가진 폭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육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돈의 힘, 육적인 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런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육적인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무슨 것을 짰느냐?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짜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오기 전에 짰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당시에는 낮도 아니고 한밤중이잖아요. 지금 이때는. 그리고 또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의 제자들이 다 이제 그렇잖아요. 다 예수님과 비슷한 제자들이에요. 모습이 겉모습, 쉽게 말해서 다 연령대니까 비슷비슷한. 이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미리 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아라! 하고 짜고 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45절을 보면, 그리 와서 시작. 이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보이는 육적인 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육적인 힘 자랑하는 게 믿음입니까? 육적인 힘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육적인 힘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육적인 힘,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의 힘으로 육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적인 공격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되는지 46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군호를 짜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러자 이 모습을 봤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자 어떻게 했느냐. 47절 시작. 여기 곁에서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대제사장은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질 난다고 그냥 막 쳤는데 죽이려고 친 것 같아. 쳤는데 이렇게 피했는지 이 귀가 딱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적인 힘 가지고 오냐? 그럼 나도 육적인 힘이 있다고 육적인 힘 앞에서 나도 육적인 힘으로 막 태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만져주시며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다 망한다. 칼집에 끌어 나가시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인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육적인 힘 때문에 망한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칼을 가진 자란 뜻은 이 뜻입니다. 내가 남들보단 좀 뭔가 가진 게 있어.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힘 때문에 뽕 들어간다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런 사람은 육적인 힘, 자기가 자랑하는 육적인 힘 때문에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알죠? 그가 왜 짐승처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가 자기 나라의 강대함과 힘이 넘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이야 라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처럼 되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53절 시작.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무리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나는 이 무리를 당장의 일순간에 진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일순간에 진멸시킬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있다. 그것이 천사들을 보내지 알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지 갈 수 없는 자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잡히느냐?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야 5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있으시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온도하늘 창조하신 분인데 힘이 없으셔서 잡히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금식기도. 그래서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돌도 배고픈 예수님께 돌들로 떡대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이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 한번 해라.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한 번만 복종해라. 세상 거 돈 주고 다 줄 테니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것이, 육적인 힘이 최고니까
육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그 유혹이에요. 지금도 마귀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유혹합니다. 육적인 힘이 최고니까 육적인 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해라. 육적인 돈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 육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 육적인 출세만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놈의 악한 마귀는 육적인 힘이 최고니까 육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육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만 추구해. 육적인 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래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승질대로 칼을 휘둬버린 사람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육적인 힘, 세상의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육적인 힘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해서 내가 잡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육적인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육적인 것이 세상을 이기는 열쇠가 아니다. 건강 뭉치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49절 시작. 너희가 날마다, 내가 순환주 안에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잡지 왜 이 한밤중에 잡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잡지 않았다 이 말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잡히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해되겠어요? 이제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방금 전에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성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희생하고, 손해도 감내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왜?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게 사는 게 아니야,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손해도 감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제자들, 또 세상 힘만 의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됐느냐? 50절 보세요. 십자가 잘 때. 시작. 다 도망갔대요. 근데 평소에 베드로는 어땠느냐? 아니, 모든 제자들은 어땠느냐?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평소에. 시작.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이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거야. 아니야, 나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끝을 보세요. 하고 모든 제자도 방금 전에 읽었던 31절입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제자 다 이와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만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나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제자들이 다시 50절로 봐요. 뭐라고 했는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이 없으니까, 육적인 힘만 있으니까 현실에 다가오는 육적인 힘 앞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 여기 도망갔다는 뜻은 또 빨리, 급히, 신속히, 그냥 엄청 빠르게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힘이 무서워서, 복도들 이런 세상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간 이유는, 이들은 끝까지 육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추구하는 것이 잘못, 따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육적인 것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이 있었다면 그까지 세상의 육적인 그 세력 앞에서 도망갔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육적인 힘을 위해서 하니까 그냥 이런 쫄장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못 넘는 거예요. 아무것도 현실의 십자가를 못 넘는 거예요. 그 다 도망가 버리자.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육적인 것을 육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 되면, 추구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되면, 신앙생활에도 육적인 것이 좀 손해가 난다 싶을 때는요, 그런 사람도 어때요?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모습만 봐도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비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 되지 말고 천국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어차피 말세지 말에는요, 핍박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적인 걸 추구하면요, 육적인 핍박이 오고 다 뺏기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지켜주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 위한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신앙적인 바른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그 영적인 것이 되어서 믿음의 힘, 신앙의 힘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면,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하고 육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 육적인 힘을 추구하면 핍박도 없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사오니 승리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 육적인 힘을 추구하는 성도 되지 말고 천국의 힘, 믿음의 힘을 추구하는 성도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육적인 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추구해서 영원한 신앙 승리자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